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에 세움받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지혜와 삶의 근본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으로 소생케 됨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아멘.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더위와 폭염과 함께 시작되었던 2024 파리 올림픽이 이제 내일 이제 폐막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을 내게 됩니다. 4년간의 수고와 그리고 땀방울의 값진 열매를 걷기 위하여 많은 국가를 대표한 선수들이 힘을 다하여 또한 이 경기에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최소 선수단을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이번에 오히려 많은 또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대한 또 이렇게 희망찬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 민족의 위상이 참 강해졌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번 올림픽의 단연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아마 탁구와 사격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사진을 여러 번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 신유빈 선수가 잠깐 쉴 때마다 계속해서 뭘 자꾸 먹어요. 그래서 이제 먹방 신유빈이란 말이 유행할 만큼 이제 그렇게 됐는데 난데없이 이제 저 회사가 갑자기 또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해서 저게 뭐냐 도대체 뭘 먹길래 저렇게 맛있게 먹냐 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 이제 경기 끝나고 나면 식품회사에서 아마 많이 광고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마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격에 우리 김예지 선수가 이렇게 총을 쏘는 그 포즈가 어떤 영화 배우 못지 않는 그런 어떤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참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경기를 임하면 기본적으로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쏘는 거 참 잘한다. 그래서 양궁도 잘하고 사격도 참 잘하는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찌르는 거 정말 잘해요. 펜싱 참 잘하지 않습니까? 참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런 어떤 운동의 탁월함을 가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이렇게 또 기량이 탁월한 우리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내리 꽂는 거 잘합니다. 배드민턴을 얼마나 또 잘하는지 공으로 내리치기만 하면 막아내지 못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하나 더 있더라고요. 걷어차는 거 잘합니다. 태권도도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참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이렇게 무슨 침략하는 민족은 아니었지만 방어하고 이겨내가는 그런 내공이 쌓였는지 이렇게 좀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모든 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4년간의 수고와 땀을 흘렸는데 저는 이것을 신앙적 안에서 우리는 과연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금도 참 귀하지만 은을 딴 선수들도 또 동메달을 딴 선수들도 참 얼마나 귀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사실 그 성적과 점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미묘한 차이가 메달의 색깔을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금메달로 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금메달로 지지를 않아요. 가장 많이 딴 나라가 제일 순위에 넣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함께 악한 세상과 싸울 때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까? 이 의미를 같이 한번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시간은 금이다 그래요. 시간은 돈이다라고까지도 우리가 말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움직여지는 이 시간을 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동으로도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의미 없는 것으로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바쁘다고 이야기하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에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을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달려왔던 지난 이 8월 초반까지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삶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마음속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높이고 삶의 의미를 보석처럼 만들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세상은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그렇게 뛴다고 했는데, 여기 썩을 관이라는 것이 당시로 치자면 운동 경기에 머리에 씌워주는 이 월계관과 같은 것입니다. 마무리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매달았다 하여도 그것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작은 어떤 승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졌겠지만, 우리가 얻어야 될 면류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이래요. 세상의 것은 썩고 지나가고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가 얻어야 할 면류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 관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시 있었던 운동 경기를 그대로 비유로 오늘 말씀에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오늘날의 이 올림픽과 같은 그 이전에 또 하나의 운동 경기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3년마다 경주를 해서 가장 잘 달리는 선수에게 상을 주는 이런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운동 경기자는 단 한 번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3년의 수고와 있음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고린도 성도들에겐, 당시에 이 고린도 시민들에겐 친히 익숙한 어떤 삶의 한 부분, 운동 경기의 한 부분일 수 있을 텐데,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또 하나의 경주자와 같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언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한다면 모두가 하나같이 무엇이 있어요? 목표 지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경주에 임해야 할 것인가?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면 저걸 따기 위해서 얼마나 있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구원의 관을 우리가 쓰고 지금 뛰고 있다면 그 책임감과 그 감사함이 삶 속의 아름다운 증거와 열매로 맺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운동 경기에도 보면 관중이 있고 선수가 있어요. 관중은 뭘 잘해야 돼요? 바라봐 주는 걸 잘해야 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 주는 거 잘해야 됩니다.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평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는 달라요. 선수는 뛰는 사람입니다. 선수는 땀 흘리는 자고, 선수는 싸우는 자고, 선수는 끝까지 이겨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뛰는 사람이 선수예요. 관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 구경하는 관중보다는 뛰어야 될 경주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궁역군의 위치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박수도 쳐주고 함성도 질러주고 때로는 쓴소리도 해요. 내가 뛰어도 그보다 낫겠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도 할 수가 있는 게 관중이에요. 그러나 선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집중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절박함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적당히 대충 얼버무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오늘도 믿음의 수고와 있음이 살아있는 주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상 받기를 바라며 상 받기를 바라며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인생에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열정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내 속에 영적인 에너지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그 열정과 사명감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은 모두 금메달을 소망하며 경기에 임합니다. 금운동 차이가 그렇게 사실 크지 않아요. 메달의 차이를 보면 점수도 사실은 그 노력한 결과도 보면 다 거기서 거기 점수가 가까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등수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양궁 종목 가운데 우리 남자 선수 김우진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 그 미국의 그 누굽니까 엘리슨 선수하고 하는 그 경기를 잠깐 봤는데 정말 손에 땀을 줄 만큼 정말 둘의 실력이 막상막하였어요. 나중에 연장선까지 올랐습니다. 숏오프 경기를 통해서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쐈는데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똑같이 10점을 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경기가 안 끝납니다. 또 쏴도 또 10 맞을 거니까 경기가 안 끝나요. 그럼 어떻게 경기를 마무리 졌냐면 10점 안에 보면 정중앙이 있는데 정중앙에서 화살이 가까운 사람을 우승자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을 둘 다 10점을 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결론이 내렸냐면 그 우리 김우진 선수가 중앙점에서 기준으로 하여 55.8mm 정도 옆으로 빗나가서 화살이 맞았고 그 미국에 있는 그 엘리슨 선수는 60.7mm 정도 곧 떨어진 곳에 꽂혔어요. 둘의 사이를 치수로 환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4.9mm입니다. 4.9mm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 하나가 메달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중요한 걸 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최선을 다한 그 경기의 결과가 그 작은 그 멋진 손가락 한마디만도 못할 만큼 굉장히 작은 점수 차이로 해서 결국 메달이 다 바뀌어진 것을 본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을 졸이며 화를 쐈을까. 근데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렇게 가슴 조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둘이 앉아갖고 네 집 자식은 몇 명이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서로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도 정말 상 받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있다는 뜻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신다는 의미는 살아계신 것과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신앙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일날 이 무더운 날 아침에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제한다는 게 사실은 몸에 버거운 일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한다는 게 믿어져야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시는 분이란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상 줄 자를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0점 몇 미리도 안 되는 그 짧은 간격 때문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듯이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 뜻의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눈에 띄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찾는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를 봤더니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신앙의 다름질,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주여 복 줄 자가 있다면 오늘 제가 받아야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당에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제가 받을 수 있도록 그 아멘.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이 경주자를 무엇에다 빗댄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마라톤 경기와 똑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혼자 뛰는 거 아니에요. 여러 선수들과 같이 함께 달려갑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는 서로가 때로는 힘이 돼주는 거죠. 경쟁자가 되주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그리고 더 의욕을 가지고 뛸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혼자 뛰는 거 하고요, 같이 뛸 때 하고 성적이 달라요. 나중에 그 시간적 계산을 해보면 함께 뛸 때 훨씬 더 성적이 향상되고 점수도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뛸 때는 경쟁자 같지만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서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눔으로 어렵고 힘든 영혼에게는 함께 위로자가 돼주고, 때로는 연약한 자를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슬과 같이 메어져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가 있겠죠. 함께 뛰는 선수들은 그래서 서로 호흡을 맞춰갑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봉사와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의 소속감과 동질감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됨을 확인하고 함께 동역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야 하듯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규칙이에요. 규칙을 어기면 결코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결국 이길 수가 없지요. 이번에 사격의 김예지 선수가 금메달을 딸 뻔했는데 마지막 그 시간을 계산을 잘못해서 총알을 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격 처리가 돼서 결국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잘해도 인정함을 받을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칙과 기준 안에 속한 자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정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원칙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과 감정에 흔들려서 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기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주는 마찬가지겠지만 목표 지점이 있어요. 마라톤 경기도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서 42.19km를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뭘 향한다고 해요? 표대를 향한다. 목표 지점을 향한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향하는 자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오늘 경주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이 절제라는 단어를 봤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그랬어요. 여기 절제란 말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표현으로 한다면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관리하는 것. 건강도 잘 관리해야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성적도 잘 관리하여야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래요.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하는 일을 잘 관리할 때 거기에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관리를 철저히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선수들도 이 4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체력 관리, 자기 관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무리 훈련 연습 잘했다가 막바지에 잠깐 정신줄 나버려 갖고 딴 생각 갖고 이러면 결국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자세가 그래서 중요해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자녀가 안 할 때 너 왜 공부 안 하니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실 반감이 생겨서 더 안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냐? 우리 자녀들 두신 분들은 좀 참고로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언제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너 어디서 공부할 거야? 라고 물으래요. 이해되세요? 너 어디서 공부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디서 해야 되지? 하고선 이러고선 이제 공부할 생각을 하지. 너 언제 할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오늘 또 저 하음이 또 들었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의 차이라는 이야기. 같은 표현인데도 왜 안 하냐보다는 어디서 할 거야를 통해서 자기가 어디서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의욕을 읽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식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대요. 너 이것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안 하는데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들한테는 비밀인데 지금 또 들어야 될 친구들이 있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합니다. 이 하음아, 너 요거 저기까지 갖다 버리는데 몇 초 만에 할 수 있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5초 안에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합니다. 뭔가 목표의식을 주고 뭔가 어떤 기대치를 주면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먹힌다는 거예요. 4학년부터는 머리 굴리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이 그래요. 막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자기 관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이 세상에 지킬 게 정말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 내 마음 관리, 영혼 관리 잘못해서 수고하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수고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권력을 갖건 명예를 갖건 재물을 갖건 그 마음속에 자기 관리가 잘못되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똑같은 의미에서 잠언서 16장 32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관리에 실패하여서 무너진 인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언젠가 스피드 퀴즈를 하는데 성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인물 중에 손이 세 개인 사람 누구요? 금방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때는 이제 아이고 또 저렇게 표현하니까 빨리 맞췄구나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 삼손은 손이 세 개구나. 오른손 왼손 또 하나는 무슨 손이요?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그래서 삼손에게 그렇게 엄청난 힘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 삼손이 실패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 관리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여자였던 이 드릴라를 흠모하는 마음에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걸 누설하여서 나신의 서약을 깨트리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다 잘려서 그가 연자맷돌을 도는 그 가장 치욕적인 시간까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은 안 그럴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도 우리의 믿음 관리, 영적 관리 잘하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거리처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제라는 단어 속에는 훈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절제와 훈련, 관리라는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 속에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100번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려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될 수 있을까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잊고 살다가 마치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진다면 결국 사울처럼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늘 평소의 습관이 인생을 움직이고 바꾼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주 항상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걸 해야지 해놓고서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하고 그걸 자꾸 미뤄요. 스스로의 자만감 때문에 이건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장 쉬운 신뢰로 할게요. 막 살이 너무 막 찌니까 이거 살 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이거는 내가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한다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살 뺐다고 다시 살찔 텐데 뭐, 그리고 포기해버린다니까. 결국 생각과 의도가 본질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습관이라는 것이 뼛속 깊숙이 배겨져 있으면 이걸 뽑아내는 시간이 상당히 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중독의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도 흡연도 중독이에요. 술도 중독이지만 요즘은 마약, 또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말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망가뜨리는 우리 주변에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영화 배우 가운데 마릴린 먼로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했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누가 와서 죽인 거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수면제 장기 복용이에요. 습관적인 수면제 복용이 결국 몸을 망가뜨려서 단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유명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끝냈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과 중독될 때 살리는 중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망하는 중독으로 이어져 버리면 결국 인생이 무너지지요. 오늘 27절을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오늘 자기 몸을 쳐 복종한대요. 이게 좀 전에 말씀한 절제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훈련, 관리 다 포함된다네. 내가 내 자신을 잘 훈련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잘 관리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아니하면 혹시라도 내가 남에게 복음을 다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눈밑을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밑을 때린다. 이건 이제 운동 경기로 치자면 여러분 권투 경기에 해당합니다. 권투 경기가 복부를 치거나 옆구리를 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치명타가 안면 부위예요. 얼굴을 치면 정신을 혼미해가지고 나중에 방향을 잃고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약한 곳을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의미를 본다면 나의 약점을 쳐서 복종시켜야 대적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약점이 자꾸만 일어나서 나를 지배해버리면 결국 승리할 수 없듯이 그것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만 쳐내야 된다. 자기를 관리하고 잘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처음 제가 청년기 때 이 말씀을 볼 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이 말이 바울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던짐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데 자기 관리와 절제가 안 돼서 무너진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못했을 때, 아니 저 사람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이 상황과 똑같은 게 오늘 이겁니다. 사도 바울 정도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주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와 자기 훈련을 잘하지 못하여 약점이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결국 오늘 버림을 당한다면 바울로서는 정말 가장 굴욕적이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미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훈련하지 아니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신앙 아닐까. 오늘 여러분을 가장 보배로운 자로 구별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썩지 않을 명광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양궁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다 극찬하고 있는 걸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유가 뭐였다는 것도 여러분은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대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순간 이미 금메달은 결정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만큼 엄격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력, 스펙, 인지도, 순위 다 제로로 만들고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전에도 메달 땄으니까 이번에는 대표 선수 가야 돼.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선수를 선발하니까 방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메달 땄으니까 한 3년간 푹 쉬었다가 1년간 다시 해가지고 다음에 또 나가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한 자기관리가 4년이란 시간 동안 지속되거나 유지가 안 되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작품 하나를 만들 때도 정말 그 작가는 최선을 다하여 다듬고 모양을 내고 깎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최고의 작품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보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돌보아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깎고 다듬는 동안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이 따라와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편안하게 시원한 물가에서 양산 쓰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지나간 거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주님 바라보고 잘 견뎌냈을 때 영광의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훈련하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단련하여서 강한 자로 만드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훈련이에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잘 배기까지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도 훈련이요, 기도도 훈련이요, 봉사도, 친교도 모든 것이 영적인 훈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를 보다가 제가 참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목포 사랑의 교회 초등부 담당하는 손수영 목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그 딸아이가 하은이라는 아이인데 주일날 되면 아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아마 이 영상 인터넷에 돌고 있으니까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주일날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더라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0년 차 권사님 기도 같아요.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이게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봤을 것이고 곁에서 같이 기도할 때 동참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뭐 보고 읽는 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그 기도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아빠 배 안 아프게 설사똥 안 싸고 멋진 똥 싸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 주물러 주면 힘드니까 어깨도 건강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아니 기도하는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진솔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기도할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삶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적 경건의 훈련이 중요해요. 그 목사님의 사모님 이민토 기사를 제가 읽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교육은 훈육의 일종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떤 영적 경건의 훈련 속에 임하여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결같이 거룩한 습관이 몸에 잘 뵐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힘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 23절 시작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3절 봅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낼까? 이유는 하나였어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방향이 정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방향 없이 하지 않았대요. 권수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선수가 앞에 있는데 이쪽에다가 헛방질하면요 기운이 쭉 빠져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확한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목표와 방향이라고 하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방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고 오늘 말씀처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재점검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던 조던 레이너의 글을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일과 영성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해 주었는데 간략하게 한 4가지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말씀과 함께 시작하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의탁하여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기로 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다고 해요. 근데 그 바쁜 게 중요한 일 때문에 바빴는지 아니면 급한 일 때문에 바빴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소음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소음이 많아요. 밖에 무슨 찻소리가 나서 소음이 아니라 수많은 정보와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또 SNS 할 것 없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정보가 아닌 것까지 수용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려면 스마트폰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야 우리의 인성과 영성이 건강해진다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결국 마지막에 가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절제력이었어요. 잘 훈련된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사셨을까를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니까 주님의 삶이 이와 같았어요. 목표와 방향이 정확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역의 기간은 40년, 70년 아니었어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과정을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목표의식과 방향이 정확했을까? 제가 한 절을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님 품에 다시 승천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대요. 굳게 결심했다는 게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환영합니까? 거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두려운 길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하셨어요. 그 정도로 힘겨운 그 시간을 굳게 결심하고 갑니다. 주님은 목표가 분명했고 방향이 분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고백할 때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 속에서도 목표와 방향이 분명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계획했던 목표와 방향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다시 오늘 재점검하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성장학의 권위자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의 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가 없다면 회개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반성도 하고 돌이킴도 갖고 다시 용기를 갖기도 하고 결단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하여 부름받은 사명을 잃지 말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무엇을 향하였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한 인물만 더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정확한 것은 목표와 방향이었고 마지막에 소망했던 것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이와 같은 자리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티오피아의 전설적인 마라톤 선수였던 아베베란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이 사람은 나옵니다. 1960년 9월 10일 로마 올림픽에 참가하여서 마라톤의 우승자가 됐어요. 원래 마라톤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이 선수가 특히 아프리카에서 나온 선수가 우승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오죽했으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시상대에 올랐는데 국가조차도 준비를 안 해놨어요. 그 나라에서는 우승자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로마에서 시상할 때 음악도 국가도 준비를 안 해놓을 정도로 그랬던 선수입니다. 그 대표 선수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한 달 만에 갑작스럽게 나간 선수예요. 근데 이겼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4년 뒤에 도쿄올림픽에 나갔는데 또 금메달을 땁니다. 이 선수는 발이 커가지고 발에 맞는 신발도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뜁니다. 그래서 맨발의 아베베, 그 말이 나온 말이 그래요. 발에 맞는 신이 없어서 벗은 거지 멋있으라고 맨발로 뛴 게 아니에요. 발에 맞는 신이 없어서 그 42.19km를 맨발로 뜁니다. 두 번이나 연이어 우승을 하게 되자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어떻게 아프리카 이런 선수가 나왔을까?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대요. 인터뷰 기사를 압축해서 정리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아베베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우승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만 달릴 뿐입니다. 나는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은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싸웠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랑 경쟁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과 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거 하나 생각하고 끝까지 뛰었다고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선 기부 천사로 소개됐던 션이라고 하는 그 가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달리기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그 발 사진 보고 깜짝 발톱이 6개나 뽑힐 정도로 뛰었는데 뛸 때 무슨 생각하니까 찬송한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것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거리 다 간대. 달리면서 영성을 훈련한 사람 그게 션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신앙과 믿음 다시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들 보면 1시간 남짓 어떤 건 심지어 10분도 안 되는 어떤 거는 5분도 안 되는 그 경기를 위해서 4년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그 경기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시고 다시 이기는 신앙으로 도전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